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게는 한 400여 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30개 정도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이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로 그걸 바꿨죠. 한국어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 단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많은 단어들을 하나님으로 기록한 경우들이 많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성호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요걸 가리켜서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하야, 에세르, 하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야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변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변하고 우리의 확신도 변하고 신념도 변하고 우리의 도구마도 변하고 계속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이 하나님의 이 불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불변이기도 하지만 관계성에 있어서의 불변이에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그런 모습을 주신 대상이 있는데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머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머님은 자녀에 대한 그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어머님들입니다. 야훼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때 여호와가 예호바 혹은 야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호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호 야훼를 이렇게 예호바 혹은 하야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발음을 다르게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씁니다. 모음을 쓰지 않아요. 자음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음만 있다 보니까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할 때도 이 아자, 아가 있어야 되고 어가 있어야 되고 이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응, 비읍, 지은만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아버지인지 혹은 다르게 발음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을 받아야만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잘못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어요. 대속죄일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그 후세대에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분이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전쟁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끊깁니다. 대가 끊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하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보통 야훼 혹은 여호와 혹은 하야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여호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가 틀리다, 야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발음 그 자체보다는 이제는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니 그 뜻을 더 중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것은 예호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 관계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때는 하나님의 성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 예호바죠. 야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만군할 때 이 만군을 차바라 그러는데 복수형으로 써서 체바우트 그럽니다. 체바우트.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저희들은 야훼 체바우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호세아서 12장 5절에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예호바 혹은 엘로힘 혹은 체바우트 엘로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할 때도 이때도 이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때 하나님은 야훼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가 엘로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이때도 엘로힘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때도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야 에세르 하야 혹은 야훼 에세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이때 나는 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7가지가 나오는데 그때도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야훼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훼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야훼라는 성어를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의 이 요자가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여호와의 준말이 요입니다. 그래서 요게벳 그러면 여호와가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영광이다. 성경에 여호와에 대한 성어는 6,000번 이상. 이 시적인 형식의 준말이 야입니다. 야, 할렐루야 할 때 야. 그죠? 이 야도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할 때 이 여호와가 야 혹은 야흐입니다. 야흐 혹은 야. 여호와의 준말이죠. 여호와 야 혹은 야흐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할 때 여기 이때의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로힘이 아니고 엘. 엘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복수형을 쓸 때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이런 의미가 더 함의되어 있어요. 함이 되어 있어요.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 야흐 혹은 야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죠? 이것도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곳이 산의 정상이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야호를 부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이 밑에 나눠주로 야훼의 다른 말로는 야호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세푸스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야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혹은 야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만 알았을 때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의 고유 명사들 중에는 야후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야후 혹은 야호. 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엘입니다. 전능의 그러면 샤다이.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때 여호와는 예호바, 야훼, 야흐, 야 혹은 야후, 야호 이게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할 때 이 여호와가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인데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님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야훼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야훼, 야흐 혹은 하야 이렇게 혹은 야후, 야호 이게 다 여호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나 두자는 축약형이고 세자는 원래 있는 말씀 여호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 바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도 시편 110편 1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내 우편이라고 얘기함으로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존재 되시는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야훼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할 때도 야훼라는 성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도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야훼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또 똑같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야훼라는 성어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시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할 때 이 성령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분을 가리켜서 야훼 혹은 여호와 혹은 하야 혹은 요 혹은 야후 혹은 야호 혹은 야흐 이렇게 사용합니다.